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카드 뉴스 같은 걸 보여드릴 건데, 혹시 여기에 제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을 꼭 찾아오길 바라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지만 인터넷으로는 잘 보일 거예요. 예, 화장실 문이 안 열려요. 분명 나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지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무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어요. 근데 뒤에서 친구들이 킥킥킥 웃어요. 뭔 말만 하면 비웃듯이 웃어요. 발표가 끝날 때까지 웃어요. 혹시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시나요? 친구들 중에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를 미워하고, 갑자기 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옆 친구에 소문을 내고, 혼자 학교를 가면 나 혼자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계속 지켜봤는데요, 별일 없던데요? 아이는 미치겠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 연초에 겪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3월 혹은 9월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게 힘들고, 친구들의 눈빛이 힘들고, 친구들 바라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학교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 안에서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잘 친하지 않은 친구가 카톡에 나를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놓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하고, 내가 들어있는 카톡방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야 되나, 정말 이번 학기만큼은 아이들한테 찍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 군중을 무서워하고, 무리를 무서워하고, 학교 반 학생들을 무서워합니다. 이 카드 뉴스의 공통적인 단어 하나로 이 카드 뉴스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끝이 따로 끝나요. 왕따 말고 요즘에 은따, 은근히 따돌림. 이 일이 그 전도사님의 첫째 아들이 중학교를 처음 갔을 때 불과 올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 아들한테 개인톡을 보내고, 굉장히 무서운 문자들을 보내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도사님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별 일이 아닌데, 요즘에 이게 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혹시 카드 뉴스에 속한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전도사님이 비밀을 보장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들과 함께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 꼭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런 얘기라기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은따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예수님 주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은따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까먹었다. 이게 은따라는 문화가 아이들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문화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직장에서 보면, 직장 내에서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킨 적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84%가 되는데, 직장 내에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험이 있다는 게 73%나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화 속에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은근히 집안, 아파트,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이런 문화들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그런 것들의 문화들이 이렇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애나 어른이나 이런 은따의 문화는 언제든지인데, 그런 은따의 문화, 은따의 아픔을 예수님이 지금 겪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은따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거는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로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와서 기름 짜는 틀 그 근처에 와서, 유다는 예수님과 예전에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감람산 곳곳에 있는 겟세마네를 다 뒤졌을 거예요. 그 무리들을 이끌고 곳곳이 찾아와서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뭘까요? 40 몇 장 있죠? 4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유다가 뭘 했어요? 뭘 했을까요? 45절에 성경을 보든지 앞에를 보든지 유다 입맞춤.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타필레오라는 말씀이에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만,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입맞춤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했던 뽀뽀가 저 카타필레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발라서 머리카락으로 바르면서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했냐면 입맞춤을 했어요. 그 입맞춤이 바로 카타필레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례를 치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의 시신에 뽀뽀를 하는 걸 봤어요. 왜 돌아가신 분 시체에 뽀뽀를 하지? 어린 나이에 그걸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에 제가 아버지 이마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못 보니까,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그 많은 추억들, 그 많은 아버지의 다정하시고 사랑하셨던, 나를 향해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보내드리면서 뽀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간절함의 자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카타필레오랑 필레오를 설명을 하는데, 필레오 하면 그냥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흔히 인사하는 그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볼에 뽀뽀를 하거나 서로 볼을 비비거나, 이걸 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타필레오는 뭐냐면, 카타라는 단어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거든요.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데 그 아래, 그 전신 전체에 뽀뽀를 한다거나 발에 뽀뽀를 한다거나, 굉장히 다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서 보여주는 뽀뽀가 그 카타필레오인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뽀뽀가 카타필레오라는 거예요.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카타필레오하고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회계,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영웅이구나, 메시아구나. 가룟 유다는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예수님의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내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이 될수록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바랬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만 한다고 해요. 자꾸만 아버지의 잔을 자기가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의 그 기대, 가룟 유다가 가졌던 메시아의 기대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을 동일하게 했던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은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밀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키스는, 이 카타필레오라는 키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수 있어요. 방금 위에서 봤던 그 향유 욕합을 깨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키스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비꼬는, 지금 우리 문화 속에 은따의 문화의 그 문화와 똑같은 예수님의 밀어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8장에서 21절까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진실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3주 전에 강조하셨지만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명 너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그니라. 그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가 바로 떡에 손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고 자기를 은 30에 팔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 이제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막 잡히시고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갖고 막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막 웅성웅성 막 엄청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뭘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인, 다른 성경을 보면 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전도사님은 이거 예전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렇게 됐구나라고 했지만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또 다른 무엇을 느꼈냐면 베드로는 나름 책임감이 있었는데 나름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지키고자 했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 같은 좀 높은 사람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지거나 권총으로 사살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뭘 했냐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은 지금 우리의 인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을 죽였어도 성경에 보면 종을 죽였어도 죽음은 죽음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종을 죽일 때는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 또한 철저한 계산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잡혀나가니까 예수님 잡히면 바로 다음이 나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되겠고 그나마 계산한 게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을 덜 질 수 있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또한 철저한 계산 속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책임을 덜한 행동을 선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잘라진 귀에 갖다 붙이시면서 칼집에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막 정리 안 되고 어수선한 분위기, 자기가 잡혀갈 때 그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마디는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그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날 성전에서 잡지 않았다. 그 말씀, 성전에서 내가 했던 의미는 너희들이 봐도 문제가 없었던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벌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거 해결을 못할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참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참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담임 목사님 표현에 정치범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잡히셨고 그 제자들도 피해를 볼까 봐 다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핏줄로서부터 왕따, 은따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 제자들은 도망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참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지 못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갔다라는 것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벌거벗은 청년이 나오는데 신학자들 이것도 담임 목사님 언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다. 거기에 벌거벗은 모습이 자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그 겉을 그냥 둘러서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홑 이불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한 겹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막 무리들이 막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고 해갖고 그 사람 잡힌 거예요. 그 청년도 잡히니까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혔을 때 겉옷을 두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 사람도 급히 서둘러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주위에 무리들이 막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홑이불을 입은 벌거벗은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죄인인, 그것도 벌거벗은 청년이 그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무덤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청년, 벌거벗은 청년들을 봤을 때 이 벌거벗음은 곧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벌거벗음의 수치스러움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무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났어요.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청년 날 수 있었어요. 그 기대를 갖고 그 무리 안에 있었는데 그 무리를 뚫지 못하고 그 무리에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그 무리에 의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안에 대입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무리를 뚫고 가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애드인이 이 안에 있으면 무리를 뚫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무리가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무리를 뚫고 있나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저 무리의 경쟁을 뚫고 무리의 그 방해를 뚫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중심에 가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다가가 있는지, 무리가 막고 있다면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가거나 무리의 그 은따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좀 마지막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가룟 유다를 봤어요.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왕따 너 이제 끝, 예수 당신 이제 끝났어, 나에게 이제 소망이 아니야,
너 이젠 이제 처형 당해야 돼. 이러고 은 30에 팔고 정말 가증스러운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철저한 계산 속에서 자기가 덜 피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그리고 청년의 옷은 벗어 넘겨졌어요. 그리고 누구 혼자 남습니까? 예수님 혼자 남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혼자 남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예수님 왜 참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아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말씀에서처럼 이 잔이 피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에게 피했으면 내가 이거를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전 피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의 잔을 왜 마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을 광야로 보내서 그 어린 양이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그 죄가 사라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제사의 방법,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제사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광야를 향해 죽음을 향해 나가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보지만 이 일은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한들 우리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난 죄인이니까. 난 원죄가 있어.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으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한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6월절 성찬에서 봤듯이 그 몸에 찢기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12군단을 들여서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외면하고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는 것과 뭔 상관일까요? 뭔 상관일까요?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도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광화문 집회를 가, 교회가 방역을 신경을 안 써, 안 되겠구만. 예수 이제 끝났어. 교회는 이제 끝이야. 교회 이제 끝났어. 난 교회를 믿지 않을 거야. 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룟 유다와 같이 기독교와 기독교와 교회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가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 누군데, 우리 몇 명 믿는 줄 알아? 이건 음모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만 힘든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세상이 욕하는, 세상이 이 기독교와 교회를 은따시키고 왕따시키는 이 문화가 안 힘듭니까?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왜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둘보다 제일 힘든 건 이겁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전도사님이 가슴이 찢어져요.
전사님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한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다면 이 문구가 굉장히 슬퍼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사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사람의 그 은따가 무서워서, 세상의 은따가 무서워서 이 문장 그대로 예수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지금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접하고 있고 교회를 대하고 있냐는 거죠.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중국에서 왔고 이단으로 해서 퍼졌고 개인의 자격으로 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병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불특정 다수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여기 기아자동차의 소아리 공장에 확진자가 퍼졌다고 기아자동차가 사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많은 것들 가운데 이태원에 있는 모든 그 찜질방이나 카페에서 사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유독 교회만 사과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물론 분노한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다 마음이 아파요.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이 시대, 이 코로나의 9개월, 1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시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는 건 뭐예요? 침묵입니다. 침묵. 사일런트. 침묵. 예수님이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있으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의 실망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설프게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교회의 사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침묵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침묵을 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침묵을 할 때 무엇이 보여요? 우리가 8개월, 9개월 동안 침묵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보고 모여서도 예배 드려보고 혼자 방에 가서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가 됩니까?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의 입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가고 싶어요. 어제 이제 저희 아내와 엄마와 밤에 대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눴었는데 교회 예배가 그립고 자기의 영적 생활의 무너짐을 보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지만 교회에서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서 본 건데 이 어린아이가 꼬꼬마 공작소라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그 색종이로 놀다가 집을 완전 어질러 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엄마가 이젠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침묵을 풀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때에 뭔가 좀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세요.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삶의 여정을 봤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보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서처럼 침묵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골고다 길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침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이 찢기시는 걸 볼 것이고, 우리가 침묵할 때 그 살에 찢기신 가운데 피 흘리심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침묵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침묵 가운데, 이 침묵의 기도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무엇이 가능하다? 예배가 가능하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봤을 때 우리는 침묵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모일 수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 여기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못 모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왜 정부는 왜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부모님들 목숨 걸고 이 부분을 꼭 지키시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전도사님이 지금 2개 중에 1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청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네. 이 예배의 장소를 주셨어요. 제가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환풍이 안 돼서요, 애들 못 보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 청소하고 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성도님들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청소할게요. 침묵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토요일 2시가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침묵 가운데 우리의 청소, 우리의 예배의 당을 청소합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기서 한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가 풀리게 되는데, 우리가 2시에 FC 축구 가는 친구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하지만 방역 때문에 환풍이 안 돼서 이러한 이유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이의 좌석을 침묵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닦으면서 우리가 청소하자고요. 우리가 청소하자. 그리고 앞으로 와서 앉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장소, 여기에 병균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라는 그 걱정을 우리가 스스로 침묵 가운데 청소하면서 예배당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 이 장소에 나와서 함께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의 장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침묵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